8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으로 확실한 해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거대한 신상을 부숴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 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고 그것은 크고 빛이 찬란하며 모습이 심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무릎 아래 종아리와 발의 일부도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돌을 들어 던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라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와 진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는데 마치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신상은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세상 나라들을 다 부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가올 미래의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까지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강성대국을 이루던 나라들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꾼 꿈처럼 세밀하게 왕의 꿈을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과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은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이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자세히 묘사한 뒤에 해석까지 합니다. 그는 왕에게 존중을 표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준 것임을 밝힙니다. 왕으로서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자기가 꾼 꿈을 젊다 못해 어린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꾼 꿈처럼 확실하게 말하니 속으로는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믿음 좋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람과 짐승과 새들도 모두 왕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으며 그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좀 못한 나라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왕국의 알렉산더는 저 인도까지도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셋째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로마 왕국을 말하는데 새처럼 강해서 새가 모든 것을 으깨고 부숴버리듯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으깨고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으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 날아온 돌이 신상의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꿈은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설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처럼 망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높이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여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역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한 소년이 그것도 이제 막 왕궁에서 교육을 마친 아직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사꾼들도 알지 못하는 왕의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풀어내니
느부갓네살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인간은 결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는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니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뛰어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린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합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하는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여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어린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도 많이 주어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모든 지혜자의 우위에 오르는 어른의 직분으로 그렇게 가장 높은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은 들어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에서 높임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에서 또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주요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리며 살아가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